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또 PPT에도 나오니 또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레오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이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노에서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변동스러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어떨 때는 막 비가 막 세차게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막 쨍쨍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요즘에도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를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참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시고 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직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많은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소설,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 한 양치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누가 한 보나 하루에 도토리 100개 아주 좋은 도토리를 골라가지고 땅에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를 날마다 조금씩 심었습니다. 그 양치기가 살던 곳이 바로 이쪽 지방입니다. 이쪽 지방인데 생각보다 황폐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없고 정말 황폐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집이 10채가 있었는데 10채 내지 12채가 있었는데 실제 사람은 3명밖에 살지 않는 그야말로 황량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는 30년 동안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무를 꾸준히 심고 도토리를 심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이렇게 착실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마을이요 3명 살던 마을이 10,000명이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숲과 나무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오노 작가는 이것이 한 양치기의 헌신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세상 서술한 역사의 이름으로 본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준 편지잖아요. 이 데오빌로 각하는 바로 이방인이고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역사의 배경을 보여주면서 이것과 세례 요한의 등장을 연결시켜 세례 요한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15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들은 주로 4명 있었는데 여기 이쪽 지방은 바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고 여기는 분봉왕 빌립의 영지가 있었고요. 아까 이제 루사니아는 아마 이쪽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곤 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건 원래 헬라어로 네등분된 지역의 하나의 통치자라는 말인데요. 로마에 종속된 지역에 분할된 작은 지역의 통치를 맡은 왕을 말합니다.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교계에서 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누가는 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울 때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 사람들도 다 부패한 통치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한 통치자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 상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분은 다 알겠지만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 평양 여기서 갑작스러운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일도 막 일어나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07년은 정말 나라 사정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1907년 7월 20일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고종이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고종마저도 끌어내리고 순종을 허수아비가 순종을 황제로 이제 옹립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8월 1일에는 그나마 나라를 지키고 있던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군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제국군은 당시 아시아에서 군사력으로 3등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간도를 공격하는 청나라의 공격을 단번에 무찔렀습니다. 또한 1899년부터 1901년 사이 청나라에서 의화당 운동이 일어났을 때 파병을 고려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대였는데 이게 해산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게다가 9월 17일 한일 시변 신협약이 체결되어서 행정, 사법, 관리 임명까지 다 일제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당시 일본에서 파견된 통감은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대한매일 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과 같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1507년 평양 대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켰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인용합니다. 4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예비한 결과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절을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 그래서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굵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각종
각종 장애물을 말하고요. 또 인간의 거짓과 교만과 악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완전히 변화되게 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구원과 심판, 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높은 산이 깎여 나가듯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닦아놓았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흔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기만 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요한은 빈들을 떠나 요단강 수문에 와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만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를 떠나 요단강 부근까지 와서 또 세례를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각처에서 와서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 어느 한 곳에서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요단강 상류로 가기도 하고 하루도 내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죄악된 행실을 뉘우치게 하고 장차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예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두 가지 사명을 주셨죠. 먼저 회개하게 하는 것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이 무성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법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점점 동화되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점점 약화되며 교회도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고 살거나 나는 사명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우선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깨우는 소리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리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깨우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그 씨에서 싹이 나서 꽃을 피고 자라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거의 끝날 시기인데요. 이때 런던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꽃들은 여기서 나오는 꽃들이 아닌데 라는 꽃들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꽃이 무엇인가 하고 막 따다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꽃은 뉴질랜드 해안에서 피어있는 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꽃이가 바람과 물결을 타나 영국에까지 날아왔고 땅속에 깊이 묻혔다가 전쟁 과정에서 폭격으로 흙이 뒤집어지자 묻혀있던 꽃이들이 싹이 나서 런던과 해안가 근처에 꽃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파괴로 괴로움을 당하던 당시 영국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피어나던 이 꽃을 보고 그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다는 기사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올 것을 권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씨앗을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전도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 이제 나가서 이제 나눠드리다 보면 막 탁 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받든지 못 받든지 그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라 했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주님 젊은 제자 다시 만나시사. 네, 2절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수막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대로 살아갑시다. 사명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새로운 소리의 삶을 찾아 살아갑시다.
오늘 세례요한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명 회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론 부분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자로 깨어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을 가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죠. 또 비슷한 비유 뭐가 있습니까? 문화 비유가 있죠. 여기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사를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자기 직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 우리 살아가십시다. 목사는 목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청지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크게 쓰임받으며 큰 상급을 누리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아버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긴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